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우리 단원이 되겠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배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고 만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또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안식일이 사라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배가 사라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의 이제 지난 세월들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오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에 외국인이 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이 힌두교 마을이 있고 이슬람 마을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이 신앙적으로 갈급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했던 생각도 없었고, 젊은 시절이었거든요. 군을 막 전역하고 났던 시기인데, 그런 상황에 딱 처하다 보니까 주일이 없잖아요. 저 혼자 있으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주변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배가 드리질 못하니까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막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너무 갈급해지는 거예요. 너무 갈급해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이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주일을 지킬 수가 없고 예배의 자리가 내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빈 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갈급하니까 저 스스로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기도를 드리는 법도 잘 몰랐고 예배를 혼자서 드리는 법도 잘 몰랐는데 갈급하니까 그냥 무조건 말씀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말씀 통독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냥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위로받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무 갈급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안식일, 주일에 대한 의미가 가볍지는 않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이 의미가 가벼운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배우시고 그 교훈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예배 형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43년부터 1647년까지 대략 한 5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 성직자들이 모여서 이 신앙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 가장 많이 첨예하게 논쟁이 있었던 분야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종파들에서 모여서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견 차이가 바로 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규범적인 예배 형식을 따를 것인가, 규제적인 예배 형식을 따를 것인가, 요 두 가지 입장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규범적인 예배 형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대륙에 있는 종교 개혁자주의. 그러니까 뭐 대륙이라 하면 유럽 지역의 대륙이라 하면은 뭐 프랑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영국을 빼놓은 독일, 프랑스,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종교 개혁주의자들은 규범적인 예배 형식을 따랐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예배 형식을 성경 말씀을 따르지만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들은 그 예배 형식에 적용할 수 있다. 유연하게.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제시되어 있는 예배의 형식은 따르지만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들은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유연하게 예배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라고 따르는 것이 규범적인 예배 형식을 따르는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규제적인 예배 형식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국의 청교도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가미시키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만, 말하는 순서에 의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청교도주의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였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 형식을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정해 준다. 교회가 지정해 준다는 게 뭐예요? 교황이 지정해 준다. 사람이 예배의 형식을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그 가톨릭 교회는요, 예배 시간이 2시간이에요. 엄청 길어요. 필요하면 계속 늦는 거예요. 순서를. 예.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예배의 순서가, 예배의 내용이 정해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주의자들은 절대로 성경에 있지 않는 것은 넣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바로 이 영국의 청교도주의자들, 오직 성경에 나오는 것만 예배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예배 순서를 할 것이냐, 성경에 금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유연하게 예배 형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직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가끔 특별한 시간들이 들어오죠. 들어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에는 선포식 있었잖아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간들이 들어왔잖아요. 유연하게 그것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돼! 그 의견도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예. 두 가지 생각들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예배할 의무가 있는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시작.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권을 가지신다. 그는 선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 그죠?
여기서 사람은 나오죠. 사람은 거기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내면의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세계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우주에 나가는 우주인들이요, 우주에 나가서 다 그 지구를 바라보고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요, 탄식을 한대요. 탄성을 지른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찬란한 창조의 세계를 볼 때 이것이 저절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운행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을 저절로 느낀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셨다.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우리 내면의 본성의 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은, 죄악된 마음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대체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다 의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다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재물이 될 수가 있고요, 힘이 될 수가 있고요, 권력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왜 우리가 자꾸 욕심내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지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더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것을 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됐다. 어딘가에 얽매여서 우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합당한 예배의 원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 우리 1항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주셨다.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거나 또는 어떤 가시적인 물질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사탄의 지시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된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다가. 그래서 그 말씀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예배의 순서에 넣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형식은 규제적인,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만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오타예요. 그렇죠? 규제적인 예배 형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식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예배 순서에 예배 내용에 이것도 포함하고 싶고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배의 내용이고 형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당한 모습은 2항에 나오고 있죠. 2항. 그 밑에 보시면 2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에게나 성에게나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또는 무슨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외에는 우리가 천사를 예배할 수 없잖아요. 순교자를 예배할 수 없잖아요. 다른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람에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다른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바로 옆에 길 바로 옆에 자그마한 성당이 있었어요. 그 성당. 같이 이웃처럼 지냈는데 가끔 제가 가서 성당에 한번 가봤어요. 마당에 가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성당에 이렇게 가봤어요. 다행히 쫓아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봤는데 그 마당 한 켠에다가 이렇게 성상을 만들어 놨어요. 자그마한 성상,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성상을 만들어서 보니까 뭐지? 보니까는 마리아 성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요 그 앞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더라고. 마리아 성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성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에 나아가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 2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이제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막 공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금송아지한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금송아지를 그 앞에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앞에 뭘 놓고 금송아지를 넣고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놓고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넣고 다른 성상을 넣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무엇을 놓고서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 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의 일반적인 요소와 특별한 요소는 무엇인가? 자, 5항을 보시면요, 그것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예배에 일반적인 요소가 있고 특별한 요소가 있다. 5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설교는 흠이 없게 하고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력과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마음에 감사를 품고 시를 부르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또한 가볍게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 예배의 모든 부분이다. 이외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절기에 따라 드리는 감사 예배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 절기에 따라 거룩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5항에서 반드시 예배에 들어가야 될 일반적인 요소와 또한 특별한 요소를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요소들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죠? 성경을 읽어라. 그렇죠? 성경을 읽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네. 그래서 이 개혁주의가 막 태동했을 때 이제 주일에 성도들이 이 성경을 함께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서 했어요. 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화면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성경을 다 펼쳐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서 함께 성경을 읽었어요. 네. 우리도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까요? 네. 다 일어나서 함께 성경을 쫙 펼치고.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화면으로 대체하고 또 때로는 성경책을 안 들고 오는 그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선포한다. 설교가 나오죠. 설교를, 이것을 말씀 선포인데요.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게 하고, 흠이 없게 해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라.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로 이야기하지 말라. 설교자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뭐 기억하고 있는 거, 제가 이제 설교학 시간에 배웠던, 우리 너무나도 존경했던 그 교수님이 가르쳐준 여러 설교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배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성언 운반 일념. 이 자리에 선 목회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성언 운반 일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회적인 내용들, 그것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적절한 예화를 들 때는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메시지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날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목회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늘 깨어있어 그 말씀을 먼저 청종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대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흠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흠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 철학,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말씀 듣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복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옆 사람 옆구리 찌르면서 줘봐. 왜 저렇게 안 살아? 다른 사람을 옆구리를 찌를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이죠? 시편, 시를 부른다.
시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편으로 찬송하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시를 부른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은 성시교도 가잖아요. 이 시편의 내용들은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어찌 보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성시교도. 또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찬송가도 소중하지만 복음성가도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 내용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또한 성례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합당하게 해라. 합당하게. 그리고 가볍게 해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 성찬식 하나보다. 그렇게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그 시간,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시간,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가볍게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일반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특별한 요소들이 나오죠. 종교적인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특별한 요소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일 가운데 평범한 일반적인 주일 가운데는 일반적인 요소가 들어가지만 또 특별한 절기에는 뭐 예식 가운데는 또 지난 주일처럼 우리 선포식 가운데는 특별한 이런 종교적인 맹세, 서원, 금식, 특별한 경우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의 내용이고 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했던 그 선포식도 예배의 한 순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배의 장소.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예배의 장소는 어느 장소가 되는 것인가? 6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나 그 밖의 예배의 무슨 부분이 복음의 시대에 있는 현재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소나 대상에 따라서 그 예배가 더 훌륭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드리든지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 드리든지 또는 공동적으로는 더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서 부르실 때에는 공적인 모임을 경솔하게 혹은 의식적으로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지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저 성령 체험했거든요. 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를 보지 않으실 것 같고 저를 잊으셨을 것 같은 그 자리 그 시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갈급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든지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공동적으로 이런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 모든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여러 질문을 해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그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예루살렘 성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야. 너희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근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게 이제 4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느냐? 영, 신령, 예전에 번역은 신령이잖아요. 영,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진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 드리는 장소, 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공동적으로 드릴 때 공적인 모임을 경솔하게 혹은 의식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공적인 예배를 더 의미 있게 드리라는 얘기. 다 모든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적인 모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더 진지하게 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잘 섬겨야 된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딱 이렇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온라인 예배.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고 온라인상에서 드려지는 것은 예배를 할 수 없다. 막 그런 논쟁들이 막 붙었어요.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죠? 편안하게 드려보셨죠? 어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와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의 감동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려봤는데 처음에는요 딱 옷 입고 바른 자세로 딱 앉아서 딱 예배를 드리다가요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서 옷이 점점 가벼워져요. 옷이 점점 가벼워지더니 나중에는 편안한 복장으로 그냥 상의는 이제 그 막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상의는 이제 그 화면으로 보이니까 안 돼가지고 상의만 다 걸쳐 입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편하다고 그 자리가 내게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예배의 자리는 불편한 자리가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지하교회 전 세계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두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건데 그 한 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연치 않게 지하교회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런 종교 활동을 이 공안에 의해서 탄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공장처럼 해놔요. 공장처럼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만드는 공장처럼 쫙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을 통과해서 건물 하나 두 개를 지나서 숨어 들어가야만 예배 처소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그래서 저희 일행이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있는데 막 주일날이니까 그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일하는 모습인데 노동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들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예배가
그 사람들이 딱 모여서 예배가 딱 시작되는데요. 제가 진짜 몸이 쭈삐 섰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가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요 2시간 동안 드려요. 2시간 동안.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어요. 그 불편한 자리, 그 눈치 보이는 자리, 이게 발각될까봐 노심초사 막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 걸고 있구나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자리,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장면이 결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든 자리라고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의 준수. 그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7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도덕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원한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특히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다. 이 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일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안식일은 무엇이냐?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는 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예.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주 5일째 한다, 주 4.5일째 한다, 아니다, 우리는 주 3일밖에 못 한다. 그렇게 이것이 혼란스러워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것이 이 창조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그것이 영원한 명령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토요일날 일할 게 없으시면요, 교회 나오시면 돼요. 교회 나오세요. 두 번째, 안식일은 7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는 날이다. 그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일 중 하루를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드리는 날,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고 성도가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다. 7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서 거룩한 날로 지키는 날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되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안식일은 언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부터는 일주간의 첫날이 안식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주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주의 날 안식일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준행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8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날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을 미리 정돈한 후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직업에 대한 말과 생각 그리고 오락으로부터의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내내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필수적인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데 전념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렇게 지킬 수 없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그 파당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안식일을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주일을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뭐 금요일, 토요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내일 안식일이네, 내일 주일이네,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벌써 주일이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온전한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가? 안식일을 온전한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일상적인 일을 미리 다 정돈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일을 미리 다 정돈해 놓고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직업에 대한 말과 생각 그리고 오락으로부터 거룩하게 안식해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말고 오로지 그날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걱정,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세상 걱정 염려로 우리가 가득 찬 채 안식일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안식일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주일에,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시작하고 안식일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집중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사역들이 너무 바빠서, 너무 많아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보면요, 교회의 봉사를 보면 내가 아니면 또 누군가는 하더라고요.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누군가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물론 그 헌신과 봉사의 마음은 참 중요하고 소중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봉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동안 성도의 의무와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마지막 보시면 내내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필수적인 의무와, 성도의 필수적인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데 전념해야 된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만남, 그 시간들 중에서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것에 내가 전념하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막,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또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기업을 기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안식일, 주일, 또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줄인 것 같아요. 그 생명줄이 끊어지거나 막혀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주일을 멋있게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밑에 제가 그래서 표를 써놨어요. 잊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 예배 철저. 표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반드시 주일 성수하시고 또 예배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예배하고는 무엇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결코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뜨거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주일을 맞이하여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일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내는 주일의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가 있는 올려드려지는 그 예배의 시간들이 내게 있어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고 소생되는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신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실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